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시편 141편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죽게로 피할 수밖에 없는 삶의 벼랑 끝을 만난 것 같은 다윗은 평소 자신의 경험으로 은혜가 충만하니까 시련과 고난의 때가 닥쳐와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만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 다윗의 내면 안에서 갑자기 불쑥 자라난 억새풀 같은 내적인 부패가 다윗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 사이에 먼 거리감과 낯섦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근데 말이죠. 우리는 너무 내 자리에서 너무 멀리 이탈해서 내 스스로가 내 힘으로 내 자리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이탈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새롭게 짠 질서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는 시도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통을 불러왔지만 그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무능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부패한 이성의 추론으로 세워진 질서 속에서 평안과 쉼을 찾으려고 했던 모든 인간들은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빗나간 그 인간의 자리에서 다시 불러 본래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단련하지 않아도 될 만큼 순결하고 순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에 나타난 대로 다윗을 강하게 연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에서 이탈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자원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거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때가 바로 주님께 피할 때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환경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7절은 다윗의 시 중에서 고난을 가장 절망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평안과 쉼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의 환경을 주셨을까? 정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환경을 모두 초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환경을 움직이심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비하고 이런 영적인 체험들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통로입니다. 환경을 흔들어서 주님의 뜻을 전하시는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환경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재물 또는 나의 지위 또는 권세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거하심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순간적이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심으로써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마음들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실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 환경의 위기를 주실 때 우리가 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어려워할 줄 아시면서도 왜 그런 환경을 주셔서 아프게 하셨을까? 우리는 우리가 추구했던 행복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의 큰 격차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환경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보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일상적인 교제가 되기를 더욱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크나큰 환경의 위기는 당하지 않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끊임없이 깨어지고 또는 그것이 부서지는 고통을 일상적으로 겪게 됩니다. 말씀으로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고통이 나의 폐부를 찌르고 뼛속을 파고드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들어도 선택적으로 취하거나 또는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해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끊임없이 경고하셔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혼의 빈궁함 속에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면 고난의 때에 은혜를 더욱 경험할 수가 있지만 은혜가 떨어졌을 때 고난이 닥쳐오면 영혼의 곤고함은 더욱더 깊고 커집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태어나서 부패하고 죽고 소멸돼 갑니다. 이러한 변전하는 잠세적인 세상 것들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곤고한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며 감사하며 충만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이 빈궁하게 느껴질 때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이 먹이심으로 존재하건만 하물며 영혼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 되십니다. 하나님 외의 세상 사랑,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은 마치 육신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마구 파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붕붕하지 않은지, 내 영혼이 외롭고 고통스럽지 않은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에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잘 깨달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절망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주님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깨달아 이제 그 피난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